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말씀, 이 말씀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접해본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도구가 오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엇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첫째 날도 그러셨고 둘째 날도 그러셨고 계속해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마디 이르시되라고 하셨던 이 한마디 이게 이제 헬라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요 말입니다.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 헬라인들은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셨던 그 말씀 한마디 이게 로고스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 고고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한마디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의 이전 상황을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였던 그런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통하여서 그 흑암의 모습들이 혼돈의 모습들이 또 공허했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창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창조의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모습들이 혼돈의 모습들이 공허했던 모습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는 거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게 바로 창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조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창조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그때 여러분 창조는 이미 끝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창조는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삶 가운데서의 재창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창조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혼돈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혼돈의 모습들이 있고 흑암의 모습들이 있고 공허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로 좋은 모습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어져야 되는 거죠. 또한 1장 3절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탁 생겨난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에는 또 하나의 말씀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국어로 본다면 우리나라 말로 본다면 빛이 있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어떤 이 국어에서 어떤 어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부탁입니까? 명령입니까? 간구입니까? 어떤 겁니까? 명령이에요. 이건 그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니까 딱 있어진 거예요. 둘째 날에도 있으라라고 하니까 있어진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게 다 그죠? 그런데 그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어떤 단어를 쓰죠? 명령. 여러분들 그 식당에 가셔서 주문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주문하실 때 영어로 뭐라고 해요? 주문을 오더라고 하죠. 오더 하세요. 오더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더가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딱 하니까 이게 딱 생겨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명령을 하니까 딱딱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이라고 하는 오더 이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질서예요. 오더가 질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하실 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만드실 때 하나님이 딱 명령하셔서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질서 있게 딱 만들어 두셨어요. 근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보기 좋았던 것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에서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삶이 엉망이 되는 것이고 보기 좋았던 그 모습들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쩍쩍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주어졌던 그 질서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기도 하고, 이 아름다웠던 모습은 아픈 모습들이 없었는데, 아름다운 모습들은 깨진 모습들이 없었는데, 이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들로 자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자꾸 흠집이 나는 거예요. 이걸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상고하면서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질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질서를 유지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잘 해석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다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장 1절에서. 근데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가운데 오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보기 좋았던 모습들을 만들어 가실 때,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 때,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그 질서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여러분 좋아지셨습니까? 지난해보다 지난해 바라던 모습들이, 지난해 간구했던 그 모습들이 새해가 딱 됨으로 인하여서 그 혼돈스러웠던 모습들이, 흑암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서 오늘 막 기쁨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 하나님 앞에 탁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그 혼돈의 모습들 우리 가지고 있어요. 흑암의 모습들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웠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좋았던 모습들이 깨진 그대로, 흠집난 그대로, 상처 입은 그대로 또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된 부분이 있는 우리,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셔서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들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할 터인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쓰였던 것이, 정말 마음에 이 아픔처럼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의 모습들이 특별히 병마로 인해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참 제가 능력이 있어서 딱 이렇게 손을 얹고 일어날지어다 라고 하면 딱 일어나시고 다 회복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오실 텐데, 사람들이 그만 오십시오라고 해도 오실 텐데, 참 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또 그건 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요. 그래서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기도하기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합심하여서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정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겠지만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서 그게 그분에게는 흑암이고, 그게 그분에게는 정말 공허함이고, 그게 그분에게는 혼돈이고, 하나님 주셨던 그 질서가 깨진 모습입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는, 일어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인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결과들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말씀이 흑암 속에서 딱 명하셨을 때 빛이 생겼던 것처럼 그들에게 명하여 주셔서 그들의 몸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들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모습들로 바꿔줄 수 있는, 고쳐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 연약한 육신, 또 깨어진 삶의 자리, 관계, 이런 사업 속에서의 어려움, 이게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다 이게 질서가 깨진 거예요. 이게 다 질서가 깨진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깨져버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명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되라고 명령하시면 회복되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침과 저녁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침은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화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우리 남자들은 넥타이도 매고 이렇게 출근을 합니다. 근데 저녁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소망했던 거, 그 희망했던 걸 이루었든지 못 이루었든지 간에 아침보다는 마음가짐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넥타이도 반쯤 풀려지고 와이셔츠도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오고 화장도 다 여러분 다 뜨고 뭐 이렇게도 안 고치고 그냥 집으로 들어오는 게 그게 저녁이에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아침과 저녁 하루로 이렇게 비교할 때가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아침을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막 해가 쫙 오를 때, 우리 청소년 때 혈기 왕성하고 이럴 때를 아침이라고 비유하잖아요. 그럼 해가 중천에 딱 떠 있을 때, 이때는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내가 잘 나갈 때 막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해주고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막 중심에서 하나님의 일이나 세상 일이나 잘 감당하고 있을 때, 내가 내다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할 때, 그때가 여러분 해가 중천에 있는 그 인생의 그때죠. 근데 해가 뚝 떨어졌어요. 뉘엿뉘엿 산에 딱 걸려 있을 때, 이때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이때는 우리 인생의 황혼기죠. 우리 인생의 황혼기 때 힘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도 자꾸 내려가요. 자꾸 힘 한번 써보려고 해도 해가 산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 것처럼 한번 내가 바짝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힘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어느덧 다 지쳐서 자꾸 내려갑니다. 자꾸 내려가는 그때가 황혼기죠. 이게 저녁이다라고, 인생의 저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침과 저녁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저녁이 되면 다들 여러분 희망하고 소망보다는 반성이 많죠. 아, 내가 하루를 이렇게 살았구나. 반성이 많고 또 돌아봄의 시간이 많은 게 저녁 시간입니다. 그때 이런 절망의 그런 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반성하고, 아, 내가 참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되뇌이는 그런 시간들이 저녁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아무리 그 하루를 잘 살아도 이런 반성의 시간들은 다 가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게 이게 하루가 맞잖아요. 아침이 돼서 저녁이 되면 그 다음 날이 이제 하루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저녁이 되고 나서 아침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나니까 하루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 하루의 개념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다 여러분 저녁 때 지친 몸으로 다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삶의 자리에서 다 집으로 돌아와서 지친 마음을 안고 깨진 마음을 안고 어떤 상처 입은 마음을 안고 딱 들어왔을 때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녁이 먼저 되는 것은 절망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좌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딱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거기에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때 그 아침부터가 하루가 아니라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딱 회복됐을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의 하루는 시작된다. 삶은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하루가 됐다라고 하루가 이는 첫째 날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저녁 때 다 풀어 헤쳐지고 다 이 산적한 문제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래요. 반대랍니다. 산적한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나왔을 때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 해결되고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탁 덧입혀지는 그때 절망이 확 변하고 좌절이 확 변하고 우리의 어둡고 혼돈스러웠던 모습들이 확 변하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루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침도 하루의 시작이고 저녁도 하루의 시작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서 희망이 있어서 하루의 시작이고 저녁 때는 또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루의 시작이고 이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혼돈스러운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 여러분 절망스러운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 흑암의 모습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한마디 딱 하십니다. 그러면 그 모습대로 됩니다. 그 모습대로 되는 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좋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는 조금 반주해 주시고요. 함께 여러분 우리가 조금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1, 2분 정도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